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갑시다. 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네, 삶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제 의문들이 많이 있죠. 네, 의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삶의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징계하지 아니하실까? 라는 이러한 이제 의문들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놔두고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테러리스트들이나 범죄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미연에 하시든지 아니면 하여튼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써서 징계를 내리셔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우리가 조금만 어긋나게 되고 조금만 더 빗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징계를 내리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제 징계와 경고와 이러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이 징계의 기준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 우리의 삶, 아니면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선택,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래서 하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로 언약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이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언약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징계와 그리고 징계의 확정과 이 경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보시고 사사기의 대충의 일의 배경을 보시면 더 나쁜 사람들은 사실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억압과 착취가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징계가 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고와 징계의 기준 또한 이 언약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이라는 것에 맞추어서, 이 기준에 맞추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양쪽에 A와 B가 모여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지금처럼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단상에다가 송아지를 한 마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그냥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절반으로 송아지를 쪼갭니다. 그럼 송아지가 이렇게 두 동강 나 있겠죠? 네, 그러면 양쪽에 A와 B와 언약을 체결하는 이 두 부류가 그 쪼개진 송아지 사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피가 흥건하고 냄새가 지독한 그 사이를 밟으면서, 송아지의 쪼개진 시체를 밟으면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게 언약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했던 언약 체결식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상호간에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어기게 되면 너를 어떻게 만들겠다? 쪼갠 송아지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관계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그러니 너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 관계 가운데 바르게 서 있어라. 이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사기 1장에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이들이 그렇다면 왜 타락했는가를,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언약의 불이행,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 산에서의 언약들,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모압 평지에서 맺었던 그 언약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떠한 언약을 맺었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고 그리고 내가 그 광야에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나는 다 지켰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토록 나는 어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장소의 이동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어떠한 곳이냐고 하면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자,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였던, 노예로 살았던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삶을 이제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언약 백성으로 너희를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이행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소산물들을 그곳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급을 끊으시고, 이들이 비록 이 가나안 땅에 초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 가운데 이미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이 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셨음을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먼저 알려주십니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나는 항상 너희와 관계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너희를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 언약 가운데 끝까지 이끌어가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보김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언약의 핵심 도시를 떠나서 보김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보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통곡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지역의 이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언약을 파괴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언약 파괴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런데 왜 맺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명령을, 그 약속을 어기고 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나안과의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이죠. 어떠한 언약들을 맺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 민족들과 가까이하여 혼인하면, 그리고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들으면서 뭐 결혼할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뭐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같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문화를 가진 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신명기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충분히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가나안 백성들의 타락상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타락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언약을 맺지 말라, 혼인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문에 히브리어 단어 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고 하면 강력한 금지 명령어입니다. 대충 하지 말라, 그냥 안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절대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너희는 절대로 그들과 관계를 가지지 말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 그들과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는 그 순간 언약의 파기이자 그리고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과 혼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절에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지적사항,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된 1등 공신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화되어지면서 가나안의 신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그 제단을 헐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헐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나안 여인이, 사랑하는 나의 가나안 남편이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는 제단을 헐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권에 있는 거죠. 자기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였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잘 삽니다. 자신들의 문화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 땅은 너무나도 비옥한 땅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지형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은 기본적으로 광야이지만 이 골짜기 지형이라서 비가 오면 물을 자동적으로 땅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물이 채이고 농사가 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가 오면 땅이 한번 다 뒤집어지니까. 그래 되면 밑에 있는 거름들이 올라와서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 이들이 믿는 바알, 이들이 믿는 아세라 등과 같은 우상들, 비를 저 우상이 뭐야? 너네들이 믿는 것이 뭐야? 라고 했더니 내가 믿는 신은 날씨를 주관해. 내가 믿는 신은 바람을 주관해. 내가 믿는 신은 비를 주관해. 그래서 농사가 잘 돼.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은 광야를 인도하시는 신이고 여기에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랑 혼인을 했으니 그게 잘못된 우상숭배라는 것을 들을 기회조차 다 상실해버린 것이죠. 결국 2절의 두 가지 경고와 이 언약 파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완전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것은 형통회복을 우선시하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들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평안하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선택하든 선택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기준점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을 선택하면서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세상을 선택하며 세상이 주는 그 수많은 이득들을 취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술, 담배, 결혼, 사람들과의 관계 다 이런 부분에 다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할 때 정답은 알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기준점으로 둬야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삶의 쾌락과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서
오답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원래 사회가 이렇습니다. 원래 직장 생활이 이렇습니다. 원래 친구 관계가 이렇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옆구리의 가시가 무엇이냐고 하면 지속적으로 받는 고통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혼인,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 혼인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계속 옆구리에 남아서 아프게 할 것이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올무가 되어지는 거죠. 올무가 뭐죠, 여러분? 새 잡을 때 쓰는 덫입니다. 덫. 근데 새가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의 이 혼인과 관계와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경고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징계받을 거야, 죽을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한 방에 싹 없애고 새로 백성들을 탁 만들어 놓으면 편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언약적 의무가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지키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언약을 먼저 파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붙들고 끝까지 이끌고 나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행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행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 1절에서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였고, 내가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들어가게 하였고, 내가 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겠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사랑으로 지켜나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경고와 징계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 여러분, 손에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으시고 이 손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을 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놓아야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다 같이 헌금송으로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 제목이 뭐죠?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뒤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아야지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멀어진 만큼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돌아서지 않으리입니다. 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 만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냥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장례식장을 가면 그때 당시에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희 그 외할머니가 저희 외가 쪽이 이제 불교인데 가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이모들 다 모여서 너무 마음 아프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루가 딱 지나니까, 그때는 막 3일장, 4일장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식사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웃고 떠든단 말이죠. 근데 밖에서 조카 한 명이 딱 밖에, 장례식장 밖에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딱 들어오면 이 조카 한 명이 탁 뛰어 들어오면서 손님 오셨습니다 이야기하면 다 어떻게 할까요? 원 포지션으로 다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이고 나가실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식사하셔서 나가시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제 포지션으로 위치하십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화투치고 하다가 또 손님 오면 어떻게 할까요? 잽싸게 접어가지고 책상 밑에 밀어놓고 가서 또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장례식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후회를 한 거지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한 것과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후회합니다. 하나님 안 그럴 걸 그랬어요. 근데 또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돌아가죠. 5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21장 23절, 사사기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베냐민 지파랑 나머지 지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난 이후에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멸절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한참 싸우고 다 죽이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맞다, 우리 12지파지. 베냐민 지파 없어지게 생겼네? 어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회개 없는 배교와 통곡을 이 책은 계속해서 사사기는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통곡의 책이며 사사시대는 통곡의 시대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죄의 습관들,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통곡의 시대이며 통곡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통곡 또한 경고할 그때뿐이죠. 또 지나고 나면, 다음번에 2장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헛된 감정적 예배에 빠져서 안 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에 찔림만 있고 변화가 없는 그 예배, 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잘 들었네, 오늘 말씀 은혜 있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 교회당 바깥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은요 변화되어졌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얻고 그것을 돌이키고 고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타락에는 적당히, 조금만, 요 정도까지만은 없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에도 변하지 않습니까? 올무와 고통 속에서도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더 벌고 조금만 더 부정적인 일들을 해도 괜찮고, 합리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이 유익하고, 하나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잘 되는 것, 그러면 내가 어떠한 신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잠깐 저 신을 믿고 오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과 올무 가운데서 그 고통을 줄여줄 소염 진통제, 타일의 같은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혹여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친구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족과 직장이 우선이며, 성공과 직위와 직분이 우선이며, 술과 쾌락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인,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회생활 하니까 이 정도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벌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눈 감아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괴로울 때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과의 그 적당한 양다리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언약의 증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아닌 세상 가운데서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며,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 귀를 기울이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 함께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